자, 그 다음에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해당도 안 되는데 많은 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그럼 주님께서 그거를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은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때는 신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도 이는 성경이 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 적용 방식은 이게 영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교훈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뭐 이렇게 지루하고 뭐 이렇게 뭐 레이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 의식 나오고 하면 너무 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나하고는 교리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제 여기서도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래서 교리가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지를 먼저 교리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대환란 시대 교리를 가져오면 구원을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교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교훈으로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리가 엉망이 돼버리면은 사람의 혼을 망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아까 저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봤던 교훈으로 그 성경 구절을 저희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 내 스스로 이렇게 훈육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성경을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입에 불어 넣으신 것을 영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어 넣으신 말씀이 첫 번째는 어떤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의 입에 불어 넣으신 게 영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불어 넣으신 말씀을 기록하시는 모든 과정이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성령님께서 성경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이 판단하셔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로 엮어 놓은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부패한 기독교계에서도. 자, 그런데
원본에만 영감을 줬다고 그렇게 잘못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처음에 기록했을 그거를 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2000년, 3000년 세월이 지나면 종이잖아요. 그럼 이게 낡아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지금 이거 보시면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렇게 다 낡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단 한 개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본에만 영감을 주셨다. 그러면 저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본 외에 사본에도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사본이거든요. 원본은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본에도 영감을 주셨고요. 또 번역본에도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이에요. 원래 영어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니엘이나 이런 쪽에서 아람어로 기록돼서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원본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사본이거나 번역본이거나. 그래서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본은 없어요. 필사를 해서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거를 필사해서 지금 사본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본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에레미야 36장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32절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6장 전체가 성경의 영감성과 관련된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기 3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에레미야가 감금을 당하고요.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못된 왕이 다 이렇게 난도질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32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자, 왜 다른 두루마리를 취했냐면 원래 말한 그 원본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원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다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살은, 그러니까 이 왕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원본을. 불살은 책의 모든 말씀들을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원본은 이미 불살라서 없어져 버렸는데 다른 두루마리를 취해서 원래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호야kim 왕이 불살랐던 원본하고 지금 이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 다시 에레미야의 말을 적고 거기에 비슷한 말씀을 적었던 사본을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원본에 없는 말씀을 더 첨가를 해서 새롭게 사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본하고 달라요. 이 사본 자체가. 그럼 원본은 불살라서 없어져 버렸고 사본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럼 없는 원본을 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계에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하자 그러면 원본이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사본이 영감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도 이렇게 주님께서 사본에도 영감을 주셨고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에도 영감을 주셨다는 것은 자, 성경을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럼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집트인들은 자기 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나 아론이 이집트의 왕을 만났을 때 히브리어로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자기 나라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도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히브리어 언어를 들었어요, 모세가.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전하라고 했을 때 이집트 왕 앞에 섰을 때는 히브리어로 하지 않아요. 이집트어로 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원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언어가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에도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시면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본이 됐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용한 것을 다시 재인용을 할 때 헬라어로 이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원본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돼 있는 언어를 신약에서 인용을 할 때는 히브리어로 그 당시에 서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을 했을지라도 기록을 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바뀌어서 히브리에서 언어가 헬라에서 바뀌어서 지금 번역이 되어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요거는 주님의 영감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거기에 영감이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한번 예로 18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그 신학교나 이런 데 배교한 그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원본에만 뭐 이렇게 영감이 있다. 그럼 이제 한 발 또 물러서서 그래 그러면 사본에도 영감이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번역본엔 영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영감 받았다고 하면 아예 그 번역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은 자,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17절에 보시면은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던 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을 때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예를 지금 저희가 하나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18절 이 말씀이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번역이 되었을 때. 그래서 번역본에도 영감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증으로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온문 비평학을 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영감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원본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 사본에서 번역이 됐지만 사본도 영감을 받은 것이고 번역본도 영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저희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이렇게 편찬을 해도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그 성경을 주장을 못해요. 자기 자신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